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눠졌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로 합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마지막인 5장에 도달했습니다. 5장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결론인데요. 고난의 직면에 있는 교회 앞에 주어진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서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1절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정의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은 구약에서 보면 그 가문의 원로들을 혹은 지파의 장 혹은 연장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신약에 와서는 목자들이라든가 또는 감독들이라는 말과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즉 장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연장자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같은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직책은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 중에 사도라 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자신을 사도라 일컫지 않고 너희들과 같은 장로라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 또 그들의 삶의 고난과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자 했던 대적자들에게 책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늘 저들을 주목하면서 핍박거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당시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최고의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같은 장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장로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된 이들만이 장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즉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요. 또한 성도가 교회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하나하나가 다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로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또 교회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또 서로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책임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장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동역자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또 마음을 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이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고 있음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모으는 가운데 함께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목격한 바를 증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이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보다 더 훌륭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는지 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며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본 자였고 깨달은 자였고 그 의미를 또한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는 자였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임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후대에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는,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믿고 또한 따르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사도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산 소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차 참여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자기가 맛볼 그런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지금 맛보고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자이기에 이 말의 뜻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미리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꺾이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보이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자로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보다 분명하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를 오늘 세우셨음을 확인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로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을 미리 소유한 자로서 어떤 고난과
또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스스로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통해서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는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나라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수고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또한 새 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